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를 건넨 후에 바로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되는 이 바울의 찬송은 6절과 12절, 14절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것은 바로 찬송받기 위함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을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왜 이 땅에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 참석자의 머릿수가 아니라 참석하는 사람들의 심장 박동수를 듣고 싶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몇 사람이 참석했는가, 야 오늘 교통통제 때문에 차가 아직도 안 오는구나, 그거에 곤두세워져 있긴 하는데 누가 올까 누가 안 올까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경은 어디에 가 있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심장 소리가 뛰는가? 거기에 하나님은 신경이 가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영혼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람, 그 떨림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때문에 떨림과 열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마음이 어떤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심정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여러분, 성도의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찬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찬송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마치 오늘처럼 먹구름이 가득한 날, 그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면 실제 햇살은 있지만 우리에게 닿지 못하듯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서 우리에게 비추어지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가로막혔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의 간을 씌우셨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복을 하나님이 친히 누구에게 주셨는가? 사람에게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시키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사람이면서 우리가 피조물이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사람 스스로가 복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사람 스스로 복을 주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헛된 영광이요 가짜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가슴이 뛰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느새 내가 찬송받기를 바라고 내가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될 때 가슴이 뜁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을 때 두근두근 거립니다. 사람들이 가짜 영광, 헛된 영광에 빠져 있습니다. 월권이요 분명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찬송 받으실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사람이 내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뭘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가로채고 그렇게 살고 먹구름과 같은 나를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이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모든 과정,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8번이나 언급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랑하는 자, 역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9번이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시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을 속량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잘 먹다, 잘 먹고 잘 살았다, 부자 됐다, 오늘 돈 벌었다, 내가 건강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속량, 곧 제사함, 구원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런 감격 속에 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돈덩어리가 푹 떨어지면 와 하는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제사함, 속량이라 그 얘기예요. 거기에 감격하지 않는 사람,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가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량, 나의 죄를 다 사하셨다, 그 얘기예요. 먹구름과 같은 내 인생에 그 먹구름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몰아내시고 빛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셨다. 그것이 속량, 구원이라 그 얘기예요.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더 이상 죄에 이끌려가는 사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나의 죄를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과정에 어디에 인간이 끼어들 자리가 있습니까? 인간인 내가 찬양받을 자리가 그 어딘가에 있습니까? 없어요. 속량과 죄사함은 나의 공로, 인간의 공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 자가 누구일까?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까?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까?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즉 예수를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경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 참 낯선 단어요, 어려운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래도 들은 이야기로는 뭐냐?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일이라는 주제가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통일. 우리의 소원은 남북 통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통일인데 그 통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 안에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고 온 나라 민족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열심히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찬양하는 것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것만이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바로 통일인데 그 통일이 뭐냐? 온 나라 온 민족이 하나 되는 것, 성도가 하나 되는 것,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일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찬양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허무셨어요. 도저히 허물 수도 건너지도 못했던 장벽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그 장벽이 무너졌어요. 원수됐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장벽을 허물므로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죄의 종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안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이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물의 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속량 제사함 받은 사람은, 자녀가 된 사람, 성도가 된 사람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차별이 없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나는 하나 될 수 있지,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하나야, 하나님과는 뗄 수 없는 관계야,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절대 하나는 못 되겠다. 나를 찌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는 저 사람은 안 된다. 그 사람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속량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통일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참 엄격합니다. 내 자신에게는 그렇게도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오한지 모릅니다. 자기는 교통신호 무시하고 그렇게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조금 앞에서 조금 느리게 가고 교통신호 벗김하고 끼어들면 빵빵거리고 누르고 쌍욕합니다. 다른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부모요, 좋은 어른인데 내 자식에게는 왜 그렇게 엄격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너희 엄마처럼 너희 아빠와 같은 사람이면, 그런데 자기 자녀들한테는 왜 그렇게 엄하게 사는지, 우리는 그렇게 엄하게 살아가는지 그것이 왜 습관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아는 또 한 명의 유명한 나이 어린 연예인이 세상을 엄한 잣대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았기에, 나도 구원받았기에 예수 안에서 하나 이루어야 합니다. 나 같은 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 같은 자가 속량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용납해야 하고요, 용서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믿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믿고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복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복 받은 자예요. 분열되는 곳에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나뉘는 곳에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곳에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이 무엇을 하실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도대체 어떤 복을 줄까? 건강하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할까? 아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만물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는가? 첫째 보니까 인 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인을 치신다. 여러분, 인, 도장 꽉 찍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거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 확실히 증거하고 있어요. 인을 치셨다라는 말은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보증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보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거면 된 거예요. 목사가 못 알아주면 삐지고, 목사님은 저 사람하고만. 우리 동네 말고 옛날에 있을 때, 전에 있을 때, 나 큰 교회 있을 때 그랬다니까요.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 할머니가 계시는지 몰라. 권사님이 80이 넘은 권사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연애하셨다니까요. 그분이 나를 80 먹은 어르신이. 근데 그분 보시기에는 죽은 자기 자식이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나만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사무실에 부교육자들이 10명 넘겠는데 나한테 와서 매일마다 그 당시에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제과점에 가면 이런 데 투명한 데든 그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사탕 있죠. 다른 사람 그 10명이나 부교육자 있는 데서 거기서 저한테만 이렇게 놓고 갑니다. 나만 드시, 나만 먹으라고. 그 내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먼 손이 양복 주머니로 쑥 들어와. 그 권사님이 쫓아와가지고 거기에다가 5만 원씩 10만 원씩 넣어주고 가요. 그게 가족 가다 미안하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 애인 오셨다고, 우리 목사님 편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제 권사님도 눈치가 있으니까 올 때마다 봉투를 2개 갖고 와서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옆에 목사님도 미안하니까 목사님 하나 주고. 여러분 뭔 얘기하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인치신 소유된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증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보증받고 사람에게서 인침받아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에게서 인침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기뻐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몸에 금부치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손에, 여러분 금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있잖아. 빨리. 자, 여러분 저 손에 금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요?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저분이 집사님, 권사님이 끼고 있고 귀에 있는 게, 목걸이에 있는 게 금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 진짜라고 치고, 그러니까 그거 왜 진짜냐고 하냐고요. 몰라요, 여러분. 가짜인 거를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어떨 때 확실해요? 보증서 보면 알아요. 보증서 보면 이게 순금인지 14K인지 18K인지 아니면 모조인지 보증서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친 것 사람들 어떻게 알까?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증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보증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 성령을 주셨어요. 등기부 등본 왜 뗍니까? 건물의 소유주를 알아보려면 등기부 등본 떼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려면 우리가 성령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보면 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아멘 하셨는데 검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여러분만 믿고 아멘 했다고 아멘 해가지고 속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는 받았다고 아멘 했는데 아멘하고 안 사니까 가짜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안 속는다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인치세요. 사탄이 얘 내 거야, 원래 내 거야, 내가 데려갈 거야, 내가 지옥으로 데려갈 거야, 어둠으로 데려갈 거야,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마다 사탄이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야, 그 손 놔라, 확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어디 함부로 손댔다가 너 뼈도 못 추린다, 가만히 안 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셔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검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내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성령님께서 2번째 복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자, 보증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인을 치신데
인을 치시는 동시에 또 장차받을 기업에 대한 보증도 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증이라고 할 때 보증은 원래 어디 말에서 나왔냐면 선수금, 계약금, 이게 보증이에요. 보증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 선수금, 계약금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금을 내면, 계약금 내면 다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사려는 물건이나 그 집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이 보증이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맛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맛보기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나는 성령으로 보증받았는가? 나는 성령으로 인침받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사람인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맛을 보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맛을 본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그럼 이 맛이 뭘까냐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은 미리 천국의 삶을 경험케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CC 코너에서 맛을 봐요. 그런데 너무 맛있어. 맛봤더니 마음에 흡족히 들어 삽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인친 다음에, 손대지 마, 내 거야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이 험한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맛보지 못한 사람 어떻게 살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어떻게 살까?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삽니다. 이 세상의 것 붙들고 살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만 쫓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만 먹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떠나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을 맛본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천국을 사모하며 삽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맛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트에서 너무 맛있는 걸 맛보니까 또 먹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장차받을 기업이 뭐냐? 여러분, 받을 기업이 뭐냐? 금은 보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장차받을 기업,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썩어져가는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성령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죽겠다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멀리 하라, 그 얘기예요. 저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암에 걸려 있는데, 저 사람 날짜 받아 놨는데, 저 사람 자식들이 다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혼자 살아가는데, 저 사람 지지리도 가난한데, 매일마다 찬송하고 기뻐하며 사는 인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으로 보증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맛봤기에 생명 안에 거하고 생명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생명을 맛본 자이기에 생명 위에서 살 때, 그 천국,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온다고 저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신령한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예수 안에 거할 때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갈등과 시기가 해소되어서 서로 통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보증까지 하셔서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찬송이요, 무엇이 하나님